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리고 싶은 이 욕망을 가지고 있죠.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크고 으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이 당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 앞선 두 차례의 그 예고와 달리 이번에는 주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이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지를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당하고 로마 당국에 또 넘겨져서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세 번이나 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관심이 없어요. 방금 전에 십자가 죽음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이 제자들 엉뚱한 일로 서로 다투고 있을 뿐이죠.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핵심 멤버 3명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대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와 이 요한 두 형제와 베드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대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더니 오늘 이제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청탁까지 하죠. 아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 두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도 아무로 가장 높은 자리를 이 두 형제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묻죠. 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죠. 자, 이것을 사실 요한과 야고보가 이해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죠.
주님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 너희들이 대담한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나중에 정말 이 야고보 요한 예수님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달려있다 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나머지 열 제자가 이 두 형제들이 예수님께 부모님까지 동원해가지고 몰래 청탁한 것은 이제 알았죠. 화를 냅니다. 야고보 요한이 이 높은 자리를 청탁했던 것, 자기들보다 먼저 손을 썼던 게 분한 거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봐 질투나고 시기나고 화가 났던 거예요. 주님은 서로 이렇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올바른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크고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죠. 자, 세상에서는 서열이 존재해요. 학교에서는 선배, 후배가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죠. 군대에서는 또 계급에 따라 상하가 나눠져 있죠. 자, 이런 서열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연스럽게 그 서열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요구해요.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요구하죠. 이것이 세상의 권력과 질서의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죠.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마땅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정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생명을 다해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이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과 어떤 질서에 대한, 서열에 대한 그런 욕망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이 메시아가 되신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이들은 비록 유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앞을 보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맹인이었죠. 영적인 맹인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죠. 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는 신앙의 눈을 갖다가 온전히 치료해 주신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우리 눈의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면 이 제자들처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자리, 정말 낮은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